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에 숙여서 주님께 비는 것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잘성고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예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찬양으로 말씀을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첫 호흡, 첫 찬양, 우리의 첫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깨끗하지 않지만 청결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치료의 강선 말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의 놀라운 역사와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계속 2,000명에 이르는 확진자의 그러한 폭발적인 증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바로 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산업 전반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 송영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게는 특별히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 눌림으로 말미암아 또 병듦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성도도 있습니다. 주여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검사를 앞두고 또 검사의 결과를 또 초조히 기다리는
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줄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귀한 증거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사랑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귀한 목사님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또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어처구니 없는 답답한 어떠한 그 부당한 구설에 섞이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악한 생각들을 거룩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은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부분의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그 중요한 관점은 우리가 어제 새벽에 나누었듯이 마지막 절에 30절에 이런 말씀 있죠. 19장 30절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가 분명히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공간적, 역사적, 문화적, 그러니까 총체적인 것들이 우리 시대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처한 어떠한 그 환경이나 사회적이나 이 모든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제 나눴던 19절 그 부자 청년의 비극과 지금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한 그대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라는 이 말씀이 마치 다시금 부연하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 내용도 그래요. 보면은 청년이 왔었을 때 그 청년의 문제는 무엇인지 예수님이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는 우상이 뭐냐? 돈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재물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 청년이 그 재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부자라서 근심하고 갔다라고 하자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1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제가 이렇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저 부자도 못한 것을 우리는 다 포기하고 따랐는데 그럼 목사님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포기한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내려놓은 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겠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금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그러면서 이어진 비유가 바로 오늘의 비유라는 거예요. 오늘의 비유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실은 당시에 그 실업률이 70 내지 80% 정도 됐다고 그래요. 거의 사람들이 일터가 없어요. 사람들은 많은데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 끝나고 나서 1960년대 초 그때 비슷한,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데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일자리가 막 늘어나는 어떤 그런 국면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그 당시에는 인력시장에 가서 뭐 서울역 광장 앞에 가면은 그 당시에 일할 사람들이 아주 질비하게 거기서 서 있었어요. 대개 보면 이제 남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장사를 하는 분들, 그 중에 보면은 지게를 다 하나씩 가지고, 그래서 지게를 지어서 키워서 오늘날까지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이 그 고생을 해서.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이렇게 그냥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변을 이렇게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그 품꾼이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그들을 고용을 합니다. 무슨 계약을 하냐면 여기에 분명히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냥 들여보낸 것이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이어서 또 나가봤더니 제3시, 즉 제3시라는 것은 여기서 6을 더하면 돼요. 즉 9시에 나가봤더니 9시에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9시에 그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갔더니 제6시, 제9시, 그리고 제11시에 나갔어요. 제11시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6을 더하면 15시니까 우리가 이제 6을 더하면 17시죠. 그러니까 12를 빼고 나면 오후 5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 사람들의 그 시간 개념으로 따지면 이제 하루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루가 마감하기 1시간 전에 사람들을 고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거기까지는 뭐 이해가 돼요.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이 8절 이유가 문제예요. 사실은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해서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사람을 뽑았었는데 거꾸로 11시 사람부터 부른 거예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개꿀이죠. 1시간 일했는데 큰 기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면서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은 거예요. 이건 누구 말대로 정말 횡재한 거죠. 어떻게 1시간 안에, 어떻게 1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나. 그리고 나니까 나중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사실 이 순서가 좀 만일에 있잖아요. 순서가 만일에 바뀌어서 처음 온 사람부터 줬으면은 얘기가 쉬웠을지 몰라요. 처음부터 온 사람, 원래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부터 돈을 줘. 그랬으면 좋은데 지금 문제는 나중 온 사람부터 줬다라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부터 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뒤에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했으니까 난 더 주는 거 아니야? 이 생각 안 하겠어요? 사람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뭐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저 사람과 나와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처럼 내가 모든 걸 덮고 쫓았습니다. 그럼 저에게 하나님 뭔가 주실 거 아니에요?
뭔가 주셔야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보니까 나중은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사실 객관적인 이유에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고 나하고 이미 약속했잖아. 내 것 갖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네가 뭐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네가 주인이냐? 주인 행세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말해서 공로주의라고 해요. 공로주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안 믿는 사람보다 잘 못 사는 이유도 있고 또 같은 믿는 사람인데 저는 이렇게 이 정도밖에 못 사는데 하나님 저 과거에 아시잖아요. 제가 그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에서 열심히 일했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과 나하고 똑같이 취급합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큰 상급은 있지만 그것을 주장해서 나중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끔 우리 역시도 그렇게 주님 앞에 주장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주님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은 그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침범을 해서 내가 주인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저 은혜 받는 자일 뿐이에요. 물론 생각하면 먼저 저렇게 나중 예수 믿는 사람도 천국 가고 나처럼 오래 믿는 사람도 천국 가고 그러면 목사님 그러니까 우편강도처럼 저도 마지막에 예수 믿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마치 구원의 구속주같이 내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보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신 분이 네가 나에게 악하다고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너하고 나하고 계약한 대로 나는 계약을 이행했을 뿐이고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그저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걸로 돼요. 그냥 뭘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해요.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우리가 자꾸 뭔가 비교하게 되면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고 차이점을 발견하면 그 차이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옥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운함이 그 안에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서운함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미움이 되고 미움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뭐가 돼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공로, 내가 그래도 이런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하나님만 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고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남까지 챙길 필요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서게 하심도 하나님이시오.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주님의 자리에서 누구를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에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독수리 날듯이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